오늘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35번째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을 전도하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안에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의 진정한 의미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가 복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요파 지역에서 선교 여정차 체류하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베드로를 초청한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만나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베드로가 고넬료가 불러 모은 친척과 친구들 그리고 그 가정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은 베드로가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의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를 설득시켰던 성령님이 하신 일이었고 또한 고넬료에게 천사의 고지를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베드로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일들을 만드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결국은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작정하신 모든 섭리와 계획을 어떻게든 만들어가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사의 고지를 받았던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한 하인들을 보내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한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지만은 그 환상을 끝까지 거부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천사의 고지를 받은 고넬료는 하인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갖고 있는 생각을 다 지우고 성령이 하시라고 하시는 그 명령대로 따랐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사마리아에 그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는 과연 어떻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려 하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다 받으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용서해 주시면서 자녀를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아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분은 영적인 존재이지 육체가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 왕이 실망하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만난 아들이 엘리야입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준수했고 보는 순간 사무엘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이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16장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엘리야를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죠, 형제들을.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은 사실 외모도 출중하지 않았고 키도 작고 아주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사람들의 외모나 사람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품성이나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본다면 조금은 다르게 우리의 모든 기준을 좀 다르게 복음 안에서 정화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첫 인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첫인상을 갖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거의 판단을 합니다. 얼굴 생김새, 그 사람의 풍기는 외모, 그 다음에 인상,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력, 그 다음에 환경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들을 보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서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쓰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떤 나라의 민족이든 어떤 혈통을 가졌던 사람이든 누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존재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런 것을 갖고 있었죠. 선민의식.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사실은 할례를 바치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얘기를 했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뱃속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겉을 보시지 않고 외모를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 입장에서도 보면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거는 내 기준에서는 미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다. 내가 선하다고 하면 그것이 선한 것이고 내가 옳다고 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지 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고넬료가 보낸 하인 둘을 만나기 직전까지도 유대인의 우월의식 속에서 지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의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또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 어떻게 보면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아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중심 선민의식 이런 것들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눈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유대인은 어떻게 보면 타 민족과 다르다는 구별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베드로가 머물렀던 곳이 뭐냐면 무두장이의 시몬의 집에서 거기서 머물렀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이 무두장에 있는 시몬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방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결국은 베드로는 너를 찾아와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니 내려가서 그들을 만나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야 나서야 그때서야 자기 갖고 있는 선민의식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게 되다 보면 사실 교회 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으며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뜻이 다를 수도 있고 말하는 모습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자라온 환경이나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르죠. 부부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까지 가지만 얼마나 수많은 부부가 이혼합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해도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였으니 그 공동체가 완전히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마음들을 보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선택할 때도 8번째 막내 아들인 다윗을 불러오게 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십니다. 다윗은 양떼와 늘 함께 있어서 늘 햇볕이 검게 불굴러 있었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한 왕으로 지정을 하신 것이죠. 다윗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돌아왔을 때 이 사울이 다윗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시기가 생겨서 결국 자기의 사위를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사위를 죽이기 위해서 10여 년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모습을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참 야완악하고 악한 존재임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도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보거나 많은 상황들을 보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잡아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또 목사님들입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모습일까? 성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족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해서 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 합니다. 그 구원한 사람들을 어디에 드리느냐? 천국에 드린다는 얘기시죠. 결국 천국이라는 것은 모두가 공평한 세상이고 모두가 동일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이런 말씀이십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심지어는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의 특징이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내 마음과 서로 다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품을 수 있어야 되고, 그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를 하나의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막 지적질하고 법정 다투까지 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한 곳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고백이죠. 내가 그전에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환상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부정한 것도 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면 깨끗한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주는 것은 당신들도 나와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고넬료 가정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주변에 나와 다른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 드러낼 것인지를 잘 생각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설교 주제는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만인에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각종 병을 고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시며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내용 중에서 그 베드로가 얘기하는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증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증인, 증언. 39절부터 43절까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증인, 증언에 대한 논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증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거나 또 증언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인데, 베드로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래서 사실은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지 나는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다른 12 제자들보다는 조금 특별하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39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증언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반하고 도망다니던 그런 베드로였지만 이제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바뀌었다. 그러면서 43절에 이런 말씀, 42절에 이런 말씀 하죠.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게 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즉 뭐냐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신 이유는 나를 증인으로 삼으신 것이다. 그 증인이 증언해야 될 내용이 바로 복음이다.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 얘기는 고넬료 너희 가정에게 주는 것은 복음이다. 너희도 이제는 나와 똑같은 증인이다. 그러니 너희가 너희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그리고 예수가 누구신지 알려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증언해라.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의 내용이지 않을까요? 그 전에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선민 의식 속에서는 자기들만이 구원받는 존재였는데 그 후에 바뀐 다음에 고넬료에게 전했던 복음은 뭐였냐면 그의 이름을 힘입어 믿는 모든 사람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으면 내가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들도 그래서 44절부터 이제 또다시 그 안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을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는 그들에게도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복음을 들어도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이 간절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와서 앉아있거나 오기 싫은데 와서 앉아있거나 와서 앉아있어도 다른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생각을 하거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아무리 뿌리워져도 그 말씀이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길가와 같이 돌짝밭같이 가시밭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복음의 능력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 되는데, 옥토와 같이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복음이 내려졌을 때 거기에 뿌리가 내려지고 거기에 이제 줄기가 자라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삶에 지금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지. 우리는 사실 설교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틀면, 유튜브만 틀면 설교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전혀 안 유명한 사람들까지도 나오죠. 근데 그 말씀이 수많은 걸 들을 때에도 내가 정말 간절하게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주일 예배 교회 가기 싫으니까는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래도 설교를 들어야 양심이 같이 덜 받으니까는 그거라도 떼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살 수가 없는데,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얘기하고 성령이 살아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죽은 물고기처럼 그냥 물에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세상의 흐름이 나를 맡기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좀 더 의식적으로 나를 깨어있게 하고 좀 더 내가 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만히 삶에 주어진 것을 잘 살고 그냥 돈 버는 것을 살고, 그리고 그냥 성경 대충 읽고 그냥 기도하고 그것으로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됐지라고 하고 있으면 과연 그게 정말 복음의 증인의 삶인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와서 복음의 내용을 말한 건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대할 때 그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공동하게 인정해서 그들과 함께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증인으로 우리를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느냐,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느냐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 여러분들이 2025년을 살아가면서 벌써 이제 7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는데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 사이에 우리의 삶에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많이 벌어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역을 쉬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복음에 합당한 증인으로서 살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고 있는지, 자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과연 제자로 또 자녀로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직까지도 너무나 연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게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